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은 뭡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아시죠? 공식하고 보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 부모를 그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원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떤 분이시냐? 청량 못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법칙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오. 더불어 뭡니까? 와셔서 영원히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맺으세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데도 뭡니까? 우리 억지로 그냥 강제로 막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택하되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거거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쁨 같이 기뻐하게 되고요. 또 내가 뭡니까? 칭찬받으니까 또 내가 기뻐 또 같이 기뻐하시면서 서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생명 하나님이시다. 더불어 선택권도 주셨다.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뭐냐 할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영이 죽었잖아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택해야 되는데요. 정령 죽는다 했는데도 없니까. 그런데도 사단에 속아가지고는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머리를 통해서 이성으로 육을 택하게 만듭니다. 육, 생명이 없잖아 이게요. 그래서 그냥 죽여가지고는 결국 지옥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육을 택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가 대단해진 것 같아요. 자기를 막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는 먹을 거고 눈에 밝아지게 된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사단의 속성입니다. 교만은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옥 가게 되니까 너무 가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죽은 정 살라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원하셨던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이죠.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예수님 독생자를 왔다가 먼저 못하니까 지구에 우주 안에서는요. 그런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보내셔가지고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상상도 안 돼. 측량 못할 사랑이죠. 부모 사랑 크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돌아가시면서 다렸다 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끝나고 죽음을 철파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뭡니까? 측량 못할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렇게 아주 큰 희생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사단은 머리를 통해서 이성으로 육을 보게 만들면서 생명도 없는 육 그걸 취할 것 없이 자랑하게 돼 교만해져. 사단의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면 영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영적인 일이죠. 을 보면서 뭡니까?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는 게 뭐가 있어요? 겸손해지는 것은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뭡니까? 지금도 이성으로 육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 탓, 남 원망 하면서 뭡니까?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합니다. 취할 것 같으면 잘난 척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거, 사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마음을 통해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낮춰가지고는요. 큰 그런 사랑과 복을 주셨는데요. 희생 가운데.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뭡니까? 믿는 자가 되면 더불어 나가서 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천하의 귀한 일을 하면서 더 칭찬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생명책이 사랑의 책이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의 책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갖다가 뭡니까? 영적인 말씀은 바로 마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씀을 봐가서 더욱더 믿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성으로 보기가 쉬워요. 사단시키니까. 그래서 이성으로 봐가지고 뭡니까? 머리에 집어넣어 지식으로다가 인간 지식으로 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요. 나만이 한다. 나 잘났다. 그래서 뭡니까? 남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막 지도하려고. 가장 무서운 일이지 이게요. 그러지가 내가 사단을 시킨 대로 하면 안 되고 죽은 자가 뭘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의 도로 쓰면 왜 쉽게 죄를 짓는 것이고요.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안 한다 할 거거든 불순종에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안 해도 죄, 해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합니까? 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이게요. 믿음으로 받아 내가 여기 산자가 될 거거든요. 여기 산 것만큼 믿음만큼 성령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나를 믿음 만큼 나를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시죠. 사단의 도구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는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거죠. 생명 말씀이요. 믿음 만큼.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있을 거면 영이 살아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책임져 말씀이 다 되고요. 세상 육적인 다 그림자니까 영이 그림자들도 다 되죠. 믿음 만큼 해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천하 부호답게 나는 자녀가 돼가지고요. 아버지보다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니 영원한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 영원한 사공자. 그래서 와서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주신 그 말씀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 바로 믿음만 있을 것 같으면은 천하의 귀한 자죠. 그만큼 믿으면 참 귀한 것이죠.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것. 그다음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일사는 문다 확인하기. 그런데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믿음 받는 공식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믿음 받기 위해서 27절 말씀에서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힘들죠.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이성으로 보면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삼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뭐 굶고 춥고 헐벗는 것이 별 큰 문제가 안 돼. 네.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데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네. 굶고 춥고 헐벗는 거 별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그 사랑 가운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건 별것도 아니다. 그건 잠깐이니까. 네. 두 번째 못하게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요.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바로 뭡니까? 기도는 그분 뜻 하나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가 되죠. 나의 뜻은 사단이 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버려야 됩니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 내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라면 내가 부르짖는 기도, 이것도 뭐라면 됩니까?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해서 보라고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부르짖고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최선을 내게 와서 그분 뜻에 맞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청성을 하는 것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청성. 그분 뜻에 맡을 것 같으면 그만큼 청성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됐다 싶어가지고는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러면 주님은 영의 생명 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영의 죽음, 사단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전쟁거리도 안 되죠. 그동안 그냥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뭡니까 지내면서 몇십 년만 버티면 육신이 무너지면 결국은 지옥 끌고 갈 것인데 안타깝죠. 그냥 괴롭히면서 튀어나갑니다. 그럴 때 내가 통해 자부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성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에서 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 변한 자녀 확 바뀌었죠. 그러면 믿음 통해서 변했기 때문에 믿는 표적까지 따르게 됩니다. 믿는 자가 표적에 따르니 라고 했지요. 따를 수도 있으니 따를 경우도 있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셔가지고는요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가지고는요 막연하게 나는 믿는 자다. 사람들이 믿는다, 잘 믿는다 방심하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정만 하는 믿음. 공부도 뭡니까? 대학에서 인정을 해야 그래야 대학 가는 거 가능할 수 있게요. 천국도 뭡니까? 하나님 인정을 해줘야 가는 것이죠. 스카이 천국. 대학에서 인정을 해 스카이 대학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표적은 수단이지만서도 목적은 바로 믿음의 목적이죠. 믿음이. 그러나 수단 버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에 전에 믿음을 받는데 표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확실히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해가지고 세 번째 한세마다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통해 자보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믿는 자가 되는데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표적까지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의 표적. 그래서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천국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사단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방어는 정말 이것이 성령께 주시는 방어인지 사단인지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방어도 하고 막 표적을 막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뭡니까? 바로 사단에도 그렇고 쓰임만한 그 표적은 바로 뭡니까? 나무한테 보이는 그런 표적들이죠. 표적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요. 내 믿음. 남한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 잘하게 말하면 뭡니까? 표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표적. 받은 것 잘하면 바로 자기 자랑이고 그건 교만이죠. 사단의 속성이지. 그래서 표적은 중요하지만 내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남들 보이려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종을 그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 방언에 팔아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제재 문제 해결공식 1차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우리가 뭡니까?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됐다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죠. 힘든 세상에 살지 않게 해주고. 그러다 뭡니까?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면서 뭡니까? 바로 이 아침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문제 공식화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28절 말씀에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이 말씀 왔다 공식에 대입합니다. 원래 뭡니까? 사람들이니까 염려하는 것은 교회, 믿는 자들 교회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다 교인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보통은 나를 위해서 염려를 하게 되죠. 남이 아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첫 번째 누가 허락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산다. 그럼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요. 그냥 그걸 다 피하려고 그러고요. 이성으로다가 문제를 보면서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탐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염려를 해가 내가 더 잘 돼가지고 드러내고 싶어. 사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죠.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허락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단은 뭐냐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빨리 고통까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끌고 가려고. 하나님이 문제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더 믿음 받아서 영적 천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답과 하려는 말은 뭐냐? 문제 답은 간단하잖아 이게요.
예수님께서 답을 오신 예수님이시죠.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부활을 증명까지 해서 예수님 다 이뤘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 할 거 어디면 다 이뤘다 거짓말 되는 것이죠. 다 이뤘다. 주님만 벌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청파하신 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그분을 믿을 거 어디면 함께 영원히 살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청량한 사랑 가운데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의 답되십니다. 다른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착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면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답되십니다. 속지 마시고요. 할 일이 바로 뭐냐? 그 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에 모셔야 돼야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오직 믿는 거 해서만 네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청성을 하게 되면 청성만큼 그만큼 주님의 내 마음이 들어심으로써 더 믿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 믿는 거 가장 쉽죠. 답 예수님 한 번뿐이 쉽고요. 그러면 믿음 마음을 낮추면 되는 거니까 뭐 돈 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랍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내가 낮추면 되는 겁니다. 남의 마음도 아니고요. 근데 뭡니까 괜히 그럼 참 높이려고 그래 척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높이려고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받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이게요. 그 다음에 없으면 괜히 있는 척하고 모르는 줄 아는 척하고 등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명심하시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 것인데요. 죽은 자는 영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시키는 대로 이성을 통해서 육을 보게 되죠.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다가 결과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지옥. 이 말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산자는 어떻습니까? 산자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믿음만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허락하고 사단이 다 하면서 뭡니까? 해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일 청소하면 되는 것이요. 청소한 만큼 믿음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도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마음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가게 돼서 더 문제 때문에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 믿음 받으면 총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로 문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산자와 죽은 자는 반응과 관점이 다른데요. 이때 뭡니까 산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문제를 감당 못할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런 얘기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안 보여?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학생들 오면서 시험 볼 때 문제를 안 보여? 실력 있는 사람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를 보여? 그걸 감당 못할 실력이야. 그래서 말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시면서 이와 같이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돼가지고 살면서 그래서 믿는 자로서 뭔가 달라 하면서 내가 문제가 될 때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우리 감사를 하네. 범사에 감사를 하고요. 우리 항상 기뻐하네. 뭔가 다르구나.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에게 없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걱정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공식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야. 해서 그가 믿을 것 같으면 그 천하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했다. 그럽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욱더 뭡니까? 큰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함께 청청하다 주님 모습을 함께 들림받아서 아버지의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